자, 70페이지입니다. 29장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치 상황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의 출전을 불편하게 여기자 아기스가 다윗을 변호합니다. 블레셋 지휘관들은 아기스의 말을 듣고서도 다윗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 좋은 말로 달래어 그를 돌려보냅니다. 결국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은 자신의 근거지가 아말렉으로부터 공격당했고 많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뒤쫓으라고 말씀하시자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달려갑니다. 다윗이 아말렉의 뒤를 쫓는 도중 애굽의 소년이 다윗 일행을 아말렉에게 인도합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쳐서 모든 포로들을 구하고 전리품을 얻습니다. 오늘 29장 3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29장 말씀은 어제 우리가 본 연장선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다윗은 블레셋에 있지요. 블레셋에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참전할 수밖에 없는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 과거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다. 그래서 참전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블레셋 편에 설 수밖에 없던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가 29장입니다. 이어서 30장은 그 사이에 참전하러 간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의 반대자들이죠. 이스라엘이 반드시 쳐야 되는 그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출전하러 간 사이에 다윗의 무리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다윗이 돌아와서 그들을 다 뒤쫓아서 그들을 다 급습하고 그들의 모든 전리품들과 사람들을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는 그런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다윗의 처지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블레셋에 지금 기거하고 있고 블레셋이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근데 전쟁의 결국은 참전하지 않으면 이 블레셋 왕을 배신하는 것이고 참전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해 보시면 블레셋에 내려갈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내려갔기 때문에 자꾸 사울 왕이 자기를 급습하지 자꾸 추격하지 함께 있는 600명은 지금 힘들지 먹고 살 게 없지 차라리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가자 하고 블레셋에 숨어 들어갔는데 블레셋에 정착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않고 블레셋 땅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어려움 일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늘 바른 길을 걸어야 하는데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블레셋 내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도 않았는데 임의로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 사울 왕이 추적을 못하겠지 이러고 들어가서 오늘 이 본문과 같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참전하는 낭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참 다윗 같은 훌륭한 인물도 이렇게 때로는 위험을 만나게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에 빠진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거짓된 길은 늘 우리 앞에 있고 유혹의 길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위에 좀 조용하게 좀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잘못을 꾸짖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죠. 자,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참전한 사이에 시글락에 와서 아말렉 사람들이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다윗이 3절에 돌아와서 보니까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야, 이게 다윗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일이죠. 참전했다가 전쟁 안 하고 돌아왔으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여인들 다 잡아가고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600명은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고 같이 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낙네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다윗에 대한 배신감이 극도에 달합니다. 자, 30장 6절. 자, 30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위기 상황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게 위기지요. 함께 했던 다윗을 따라서 목숨 걸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말렉의 급습을 당하고 너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니까 다윗이 돌아왔을 때 우리 자녀들이 끌려갔다. 누구 때문이냐? 다윗 때문이다. 다윗을 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순간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이 배신감도 느꼈겠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이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잡혀가는 꼴을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난 것이지요. 자, 이때 다윗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8절 말씀.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기 다시 다윗의 위대한 점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쫓아갈까요? 쫓아가서 추격하라. 내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길을 물었다 하는 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과야 이미 나와 있죠. 17절부터 20절에 보면 다윗이 다 공격해서 모든 사람들 다 다시 회복하고 모든 전리품들을 다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죠. 한 번 잘못했지만 다윗의 훌륭한 점은 이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점은 다시 돌아오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다. 너 잘못했으니까 더 벌을 받아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참 은혜의 하나님이라, 사랑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자,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갑자기 급습을 해서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갔을 때 다윗이 추격하지요. 자, 추격하는 사람이 총 600명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9절 한번 보시죠. 9절. 아까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600명이 또 이제 급습을 합니다.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자,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도 안 하고 돌아왔으니까, 어쨌든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몸이 피곤했겠죠.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아말렉 사람이 급습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쫓아가라 그러니까 다시 쫓아갑니다. 그럼 이 600명 중에서 용사들은, 대부분 용사들이었겠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참전했다가 돌아오자마자 짐도 못 풀고 다시 아말렉 사람을 뒤쫓아갔으니까. 그래서 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600명이 가서 뒤떨어진 자를 머물게 했다. 10절에 피곤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600명이 참전을 했는데 너무 지금 전쟁터에서 갔다 왔다가 또 나가니까 강행군을 하니까 200명의 병사들이 피곤해서 더 이상 추격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추격을 안 할 수는 없고 600명 중에 200명은 추격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보고 불솔 시내를 건너면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 200명은 거기 머무르고, 그러면 전쟁터에 아말렉과 전쟁하러 몇 명이 간 겁니까? 400명, 600명 중에 200명은 남고 400명이 갔습니다. 400명이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해서 완벽하게 모든 전리품을 획득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옵니다. 자, 이 돌아와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뉜 거죠. 600명이 출전을 했는데 200명은 중간에 쉬었고 400명만 전투를 했으니까 전리품은 400명에게 주자, 이런 사람이 있고, 600명이 함께 갔는데 너무 피곤해서 중간에 쉰 거니까 다 주자, 이 두 가지 의견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600명에게 다 주는 것이 맞다. 처음부터 게을러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나가지 않은 게 아니라 목숨 걸고 함께 나갔는데 너무 몸이 피곤해서 전쟁터에서 할 수 없이 낙오된 사람들, 그 사람도 애초에 목숨 걸고 함께 전쟁터에 나간 용사들이다. 그들이 싸우기 싫어서가 아니라 싸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못 싸운 것이지 안 싸운 게 아니니까 그들에게도 다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다윗이 현명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례가 돼서 이스라엘이 이후에 모든 전쟁할 때는 전쟁터에 함께 참여해서 직접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수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다 나눠주는 전통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게 교회지요. 다시 말하지만 게을러서 안 나간 게 아니라 함께 출전했는데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 우리는 한 공동체다. 목숨 걸고 함께 나갔으니까 함께 우리가 서로 나누자. 이게 다윗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선착순의 논리가 아닙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앞에 잘하는 사람들만 상 주고 그 사람들만 잘하게 하는 것, 그건 기업이고 회사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열심히 달려가서 최대한 빨리 나간 사람들을 상 주는 게 아니라 앞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빨라서 뒤에 처지는 분들이 있으면 앞에 선두의 보폭을 조금씩 조정해서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뒤에 낙오하는 분이 없이 다 함께 더디가도 함께 가는 것, 그게 교회지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제가 부임한 다음에 행사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1등, 2등, 3등 이렇게 등수 매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구별 찬양대회도 하고 했는데 등수를 매기기보다는 다 열심히 했는데 다 나름대로 아름다운 상을 나눠서 주는 게 좋지요. 다 1등 하고 싶은데 못해서 아쉬운데 1등이라고 상 주고 잘한다고 상 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한 분들에게 격려하고,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한 분들은 잘 준비했다고 격려하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인정받고 기쁨을 누리는 것,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참 훌륭한 분들이죠.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 여러분만 가진 열심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만큼 열심히를 가지지 못한 분이라고 그런 분도 안 계시지만
판단할 것 없이 더 다독이고 더 격려하고 더 함께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 하나가 되고 다윗이 했던 이 지혜로운 결정처럼 낙오되는 분, 상처받는 분, 뒤떨어지는 분 없이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다시 회개할 때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어 섬기고 배려하며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벽기도의 용사들이 속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구역 모임을 위하여 오순절 집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